또 읽어야 될 과제물을 하나 지난 주일날 제가 추천을 했는데 혹시 구매하신 분 계시나요? 거의 없으시군요. 제가 2부 때는 보니까 한 분이 책을 주문을 해서 샀더라고요. 예, 한 분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제가 40 몇 년 된 전에 봤던 책인데 지금까지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고 그때 받은 그런 교훈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책은 굉장히 인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읽어볼 수 있을랍니까? 예, 한번 분량이 좀 많아서 그렇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병 중에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울증과 상관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사모라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또 육적인 것만 또 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사실은 이게 수십 년 전에 번역을 할 때에 그 원제목이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했거든요. 그 디프레션을 오늘날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했는데 영적 우울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거죠. 또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느냐, 또는 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절로 지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제를 그 cause and cure라고 했잖아요. 그 원인과 치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 원인과 치료라고 해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시인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내가 내 자신에게 반복해서 설교하고 또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향하여서 꾸짖어야 하고,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이 자신을 향한 설교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던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제가 주중에 진주 교도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 면회도 하고 또 좀 상담도
해야 될 분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 아니에요.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한번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신 그 원목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처음 저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제소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나오는 숫자는 한 300명 정도 교회를 나온대요. 뭐 각계각층에서 뭐 다양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독을 반드시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성경을 일독을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는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10편을 필사시켰대요.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이제 필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는 또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여기에서 이제 10몇 년이 넘었더라고요. 10년이 넘도록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들을 변화시키는, 이들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힘은 말씀밖에 없더라.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동기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을 잠시 보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는 시편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전체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2편과 42편을 이제 통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저자가 아마도 다윗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다윗 같은 신앙의 인물도 이 영적인 그 디프레션, 영적인 그런 어떤 침체, 영적인 우울증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답을 얻고 어떻게 그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순풍에 돛달고 그냥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런 신앙의 갈등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쭉쭉 성장하고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빠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숙제를 잘 극복하고 풀고 해답을 얻고 그렇게 나아갔는가 하는 그런 아주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5절과 11절과 또 43편 5절에서 후렴 부분으로,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탄식이고 애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지경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렴 3번씩이나 반복할 때에 그것이 그를 살렸던,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런 어떠한 형편에서 소생하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도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잠깐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5절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선포로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자,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겨볼 만한 내용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건 좀 이따 새겨보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체를 통으로 자신에게 한번 설교하듯이 하면 좋겠어요. 11절도 다시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43편 5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걸 자꾸만 그 뜻을 새기고 음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너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절절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지금 직면한 그 형편이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윗의 생애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아무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그 문제가 자기를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는 나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어려운 숙제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요. 또한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자꾸만 쌓여갈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은 뭘까요? 느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어째 이 문제가 여전히 내게 그대로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이란 경험. 실제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도소의 감방에 있든지, 헌일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상황이에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 시인은 지금 이것은요,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자꾸 이렇게 교차할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다고, 갈급한 심령이라고, 하나님 갈망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참 여러 번 제가 기억에도 수십 번은 강조를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한번 따라할까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에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공간 때문에 우리는 늘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은 피조세계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으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갈급해하고 또 갈급해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또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우리는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자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은 그냥
우리가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까? 그런데 그냥 편하게 좋아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곡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그의 전생을 다 걸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갈급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함,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갈망이라는 빈자리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고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어떤 것들로 채우느냐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허전하니까, 뭔가가 채워져야 하니까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것으로 채웁니다. 달래줄 친구를 찾습니다. 허물을 채울 수 있도록 그야말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쾌락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그 쾌락은 다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섹스를 원합니다. 마약을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술, 담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약의 청정 지역이라고 대한민국을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요 마약이 중학생들까지도 쫙 보급된대요. 중학생들 중에 제일 수월하게 돈 버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마약을 사서 파는 일들이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지금 상남동이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그 게임을 밤을 새우듯이 해요. 밤을 새우듯이. 좀 고상한 사람들은 성공과 영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채우십니까? 안 되죠. 또 좀 더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간판을 보고 찾아갑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좀 더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오세요. 마음 수련관. 마음 수련관. 내지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무슨 철학관. 때로는 어떤 요가를 한다. 요가 자체가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요가가 연결되어 있는 정신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뉴에이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영화다는 점 잘 보는 분들. 왜? 우리가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줘도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피조 세계에는 대체물이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대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 대체물을 찾을까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로라도 뭔가를 채워 놓으면은 뭔가 좀 찬 것처럼 느껴지고 채워진 듯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원리인 자기 부인의 원리예요. 우리는 자기 충족이나 또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원리라니까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딴 데서 찾는다니까요. 기만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는 자기 부인은 있을 수가 없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자꾸만 하나님을, 믿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냉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신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신앙은 갈망하는 것이고 신앙은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 포장, 위선을 내려놓고 한번 자신을 발가벗겨 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삶의 제1번이 돈이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앙은 내가 갈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갈망하는 것. 그러면은 내가 돈이 신앙이면은 평생에 나는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책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당신은 what you love 했어요.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네 실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것. 아니면은 what you desire 하면 되겠죠. 네가 갈망하는 게 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사랑하는가? 다
가지치기 하고, 진짜 하나 남긴다면은, 진짜 하나 요구라면은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 그걸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원에 나가야 사슴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 정도 되면은 그 옛날에 목동 시절의 다윗은요, 주변에 사슴 같은 것들이 늘 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사나운 맹수가 사슴의 목숨을 노리고자 할 때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도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모면하고 난 다음에 냇가에 와서 헐떡이면서 물을 먹는 것.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해서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갈급한다는 말은 헐떡인다.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갈망함이 그렇게 되어야 진짜 백이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남, 그 예배, 그 공적인 예배, 함께하는 예배, 그것에 대한 그러지 못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시편의 기자는 그걸 사모해서 그걸 갈망하는 그러한 시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너무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인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만 잠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수사슴이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사냥개들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급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였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단지 멋진 사치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수사슴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여겼다. 누가요?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구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핵심 가운데 핵심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친교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넘버원이다, 제일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갈망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